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이 찬양에다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와 지내와 저녁도 나만을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만만한 바다와 내 푸른 노을이 다루 하나님 영광을 나의 참 아름다운 나와 주님 지으신 그 세계 주님의 세계 저 산에 우는 바람 저 산에 우는 바람과 잔잔한 지는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성령이 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성령이 주와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거룩거리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저 땅의 그명령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 성도 백성의 주님의 피로 나는 것보다 주님의 피로
주님 주시고 우리만 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만 하고 끝까지 주 영광 되소서 할렐루야 하리에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알면 되지. 예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까? 나는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에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힘든 마음 무거운 짐진 어깨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짐을 대신져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제각되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또 한 주간을 위하여서 기도 열심, 말씀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의 주간 전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 가지시고 전도 나가니까요 열심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2026년도 거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 가운데 오시는 분은 감사원금 봉투에 적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저희 아내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강원도 쪽에 가서 봤는데 오고 가는 길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셔서 또 2026년도 목회 가운데에 세임 얻어서 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3일 월요일부터 단일 기도회가 원래 시작됩니다. 원래는 1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토요일 주일은 예배 준비로 인하여서 단일 기도회 진행하지 않고요. 월화 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만 이렇게 주마다 5일만 이렇게 단일 기도회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가정에서 단일 기도회 유튜브로 생방송 여러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월화 수목금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의 불을 붙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예배 때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도움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우리 김순덕 권사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박희정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군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구별하시고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으로 선포되어 성도님들 심령의 뿌리를 내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예수님을 닮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학생들 주님께서 한 영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바른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세우신 위정자들을 권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면적 갈등의 정치는 사라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으로 올바른 정책을 펴서 평화롭고 안전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것과 부정한 모든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님 모두들 영혼을 깨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새롭게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의 축복의 시간 되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며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따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상담해 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텐데 사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수백 시간을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핵심 키워드 3가지만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육신입니다. 자, 이 성육신 문제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많은 이단이 나왔죠. 자,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문제에 있어서 교리가 항상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 헬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인간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모습을 한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헤라, 뭐 이런 여인들이 많이 나오지,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격화되어서 그들을 신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 헬라 신학을 연구했던 초대교회 신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무당처럼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요 또 스승 정도로 보았어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본 것이죠. 자, 이 교리는요, 성자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서운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19세기에는 독일에서 인간 예술을 극대화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속죄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인지 모범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을 우리가 자극을 받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범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할 능력이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공자, 맹자 뭐 이런 스승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선하게 삶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타자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힘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외부로부터, 그래서 지구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또 이단 신학자들의 하나의 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가변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갈수록 변한다는 거예요. 늙고 타락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 운동화를 사면은 하얀 운동화를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도 타고 점점 누래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한 예수님도 그렇게 변하고 늙어가고 타락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이론을 내민 것입니다. 이런 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게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참 허무맹랑한 소설이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늙어갔고 결국은 죽어갔다. 이게 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예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 소설의 내용 가운데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많은 세력들 가운데서도 이 신학이 타락해가지고 민중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예수가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 혁명의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도덕적인 스승도 혁명의 구심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반대로의 극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노시스라는 이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여진 육체는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상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아닌 또 신성만을 극대화한 이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초대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손으로 만지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인간이셨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는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번역 때문에 한국어로 성경 보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헬라어의 본체와 형체는 모로세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6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다,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7절을 정리하면 그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뜻,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 바로 6절과 7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사이의 7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7절의 초반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잠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야, 뭘 내려놓았는가? 자신의 포장을, 영광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농촌에 가서 모내기 체험을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모내기 체험을 하는데 대통령 옷을 벗고 모내기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그렇게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닌 것이죠. 모내기를 하지만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일합니다. 모내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적이 침투해 오면 국방장관에게 모내기를 하다가도 전화를 걸어서 방어하라고 얘기하는 명령권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모내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모습을 형세를 내려놓았으니 국공장관에게 전화 걸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스운 생각이죠. 모내기를 하고 있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냥 잠시 영광의 모습을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베들레헴 마국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의 몸이지만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이지만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멈추셨습니다. 자,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과 사랑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성육신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 굉장히 우리가 그 시간을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하지만 말구유 위에 누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막 포스터에 막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말구유가 막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빛이 막 거기에 막 비추고 그러니까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당시에 진짜 말구유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희 외할머니 시골이 예전에 장은 유치면이었는데 거기에 작은 방 옆에 바로 외양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혀로 제 얼굴을 핥더라고요. 문이 자다가 열려가지고 소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 혓바닥이 얼마나 큽니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음메하는데 근데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짚이 막 가득 놓여져 있고 소가 또 똥은 얼마나 많이 싸는지 정말 그 외양간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또 소가 먹는 그 말밥통 말구유의 모습은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말구유 가운데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50평짜리에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단칸방으로 내려오기만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런가, 내 인생 실패한 것인가, 바닥으로 떨어졌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든 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도 조금만 내려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닌 거죠. 수백억 광년의 광활한 우주를 누비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우리가 그것을 어찌 감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모르시죠.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냐고요. 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경험해 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100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콜록콜록 감기도 걸려봤고 목수로 망치질하다가 내 손도 찧어봤단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배반당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도 내가 배반도 당해봤어. 너네도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하지? 나는 그보다 더한 억울한 일 배반도 많이 당해봤단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너의 아픔을 알지.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가셨겠습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자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문제, 그 어려움들을 초월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초월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늘 뭐라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5,000명이 베세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걸 보면서 공자 같았으면 선비는 물질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견디라고 가르쳤겠지만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5,000명을 그냥 먹여버리셨습니다. 또 풍랑이 치는 파도 위를 걸으시면서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 버리셨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내 문제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버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은요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참수형이 가장 고통을 안 느끼는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일단 죽기 바로 전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온몸에 아주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채찍질을 다 한 다음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화에는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워한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3시간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양쪽 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발목 쪽에 못이 박혀 있어서 어디에다 못을 박느냐, 여기에 가장 큰 핏줄이 지나간 곳에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피가 콸콸 흐르죠. 게다가 예수님은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창으로 구멍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로도 막 피가 막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쫙 빠지는데 이 쫙 빠질 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키케로라는 시인이 이거를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까무러치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 울리는 것은 그 고통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한마디만 하셔도 로마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셨죠. 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사실 수 있지만 대신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고 자기가 사느냐 아니면 자기를 죽여서 우리가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인들이 사랑할 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의 사랑하면 뭘 해줄 수 있어? 이러면서 콧소리 내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물음을 물어보면 남자가 아유 내가 다 해줄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고백은 얼마 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얼마나 치를 수가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랑의 크기인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건네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죠. 그때까지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무게가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말구 위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아이가 30년, 3년 후에 짊어질 십자가를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마음 자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자격이 있는 세상입니까?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들과 바꿀 만한 세상 같습니까? 음란과 탐욕이 가득하고 폭력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세상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밥을 먹습니다. 더 잘 살려고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구절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두 성품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을 크게 두 개로 양분하면은 악을 벌하시고 선을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죄 그냥 눈 감아주마, 용서해주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지고 죽어라, 이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양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대신 죽어줄 희생양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존재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희생양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건 완전히 쉬우잖아요. 그래서 죽으려면 완전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은혜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남의 죄를 지고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그의 모든 공의로움이 내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말없이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끊었다. 너희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매주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비춰주는 영원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커 보였지만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지를 십자가는 말없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침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 십자가 앞에서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설익은 양심을 십자가는 산산히 깨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키워드,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크게 떠받치고 있는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여러분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나쁜 유대인 놈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나쁜 로마군인들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로마군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엎어질 때에 나는 더 이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인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십자가에서 깨닫고 우리는 이제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나올 때에 우리의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동자에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육하는 옛 성미, 미움, 시기, 질투,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였다는 말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은요, 엄청난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역전 드라마입니다. 제가 예전에 역전의 명수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역전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 기마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다녀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고 로마의 모든 병정들은 다 홍해에 묻혀 죽게 되었죠. 바다의 길이 열리고 닫힘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전의 역사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반전이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푸틴도 시진핑도 트럼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아닙니까?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입니다. 서신이에요. 자, 로마 제국의 세상에 칼날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의 창칼을 무너뜨리고 모든 제국에 군림하시면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생은 하지만 그래서 기는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첫째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었잖아요. 어떤 재벌이, 어떤 권력가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로 자신들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만들었지만 진시황은 이미 예전에 죽었습니다. 불로초 같은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불로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다른 건 다시 할 수 있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활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지간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으면 부활이니까 이 땅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바라볼 때에 스테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지막에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병으로 떠나보내거나 또 사고로 먼저 잃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보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떠내보낸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재회할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은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별해서 너무나 슬프시겠지만,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만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도 죽어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죽으신 아버님과 어머님과 아내와 아들과 아기와 다시 재회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며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두려우면 공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진아?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우시다면 예수를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는요, 또한 그분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었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실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일만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세미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최악의 착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탄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아이고 골칫덩이 하나 이제 없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다시 반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천국 군대의 대반격의 시작인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권세를 잡고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갔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대반격의 전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 성도들은 언젠간 마지막 날에 그 나팔이 불릴 때에 그분과 함께 다시 승리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주님은요, 말구의 연약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불이 있고 손에는 날선 검을 드시고 구름 타시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영원한 무적행에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죽음보다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득한 전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호흡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죄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을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실패와 문제와 아픔과 역경과 고통, 질병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지.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리라. 예수 모든 영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힘듦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성자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끊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로 성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고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깜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심을 응답하심을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극복하지 못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문제와 상황과 처지를 그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제목이 있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난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강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 가운데에 주님 담대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아버지 능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아버지 주정 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아버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고 다른 축복 가지고 많은 일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끝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매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대기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